서양에서는 마녀 사냥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마녀로 지목이 되거나 또 마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마녀로 지목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화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봄에 가뭄이 있었을 때는 왕이 덕이 없다고 하여서 왕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일식이나 월식이 있을 때는 나라에 큰 화가 미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모든 기이한 현상들의 원인은 그 당시에는 신비한 존재가 있는데 그 신비한 존재가 뒤에서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이 설명되어 왔고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과거에 그렇게 믿었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무지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여서 인간의 무지함이 깨지고요. 그 원리와 그 현상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늘 자신들의 능력과 또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에 자신감이 차 있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럼 과연 예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장 1절에 보았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늘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고 후에 창조의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기사를 본다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주 중요하게 이 말씀에 또한 이렇게 창조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조가 되어지고 또한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현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론부터 시작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예수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아무리 현대인들이 성숙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가능성에 기반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연약하지만 성숙한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관계가 틀어지고 비정상적인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관계의 틀어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의 욕심과 또한 모든 사회악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죄로부터 출발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이 인간이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죄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뜻을 거스리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창세기 4장에 나오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분명히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살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살인한 것도 당연히 문제이지만은 그런데 이 살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향해서 용서와 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가인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쫓김 당하고 매우 불안했는데 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만함이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였던 가인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자기 힘으로 자신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애녹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손들은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성을 쌓고 군사를 훈련시켰어도 불안감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백성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인자였던 가인도 용서하셨습니다. 죄는 그렇다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죄는 절대 저지르지 말고 죄와 분리되어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방법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모든 벌을 받고 모든 벌을 스스로 받는다고 해서 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무소에 가서 어떤 죄를 저질러 형무소에 가서 우리가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형기를 다 채웠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제시된 믿음, 바로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기대했던 거였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중으로서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바가 바로 뭐냐면은 이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은 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회복하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간단한 가정과 이 간단한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고통 가운데, 그를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 그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는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실망함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역할 수 있었고 성령님께 동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부활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평범한 사람들의 종교예요. 특정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이 연약한, 나와 같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향한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소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도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서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죄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알았다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빛을 계속 태우고 비춰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은 예수를 위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처럼 그 어느 세대보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위치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이들에게나 예수는 필요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 된 예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2023년도 무엇을 갖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를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